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Isaiah chapter 6, 1 to 8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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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6장 1절 8절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완전해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며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 왜냐하면 이날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공식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은 참 기쁜 날, 참 감사한 날,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신자답게 살아간 것에 대한 열매이고 또한 새로운 일주일을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신자에게는 불가능해요. 신자에게. 그 사람이 신자 아닐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반대로 일주일 동안 전혀 신자답지 않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가 진짜 제대로 될까요? 신자는요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일의 공적인 예배와 일주일의 삶이 따로 놀 수 없습니다. 따로 논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과 예배는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일주일의 삶 속에 그 삶들이요 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일주일의 삶을 신자답게 잘 사는 사람은 삶의 절정이 되는 공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굉장히.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요 예배와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배와 함께 간다라는 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위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주일 공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공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 센텐스로 딱 줄인다면 이겁니다. 공예배는 천국 잔치이다. 예, 이게 천국 잔치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심으로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굉장한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구속해 줬어요. 구원해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쁘죠. 입이 찢어지죠. 그런 거라는 거죠. Worship is the celebration of eternal kingdom. 예배는 영원한 천국 축가 잔치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왜인가요?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임할 그 예배를, 지금 영원한 나라가 임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임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근데 그 예배를 지금 이 교회라는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 미리 경험하는 자리라, 미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가 지금 여기서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주일 공예배예요. 이게 공적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단지 보고 싶었던 형제 자매, 내가 오늘 가면 저 사람과 또 어떻게 펠로십을 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절대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걸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축소시켜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예요. 주일 예배란 말이죠. 이렇게 천국 잔치, 천국 예배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 성경이.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공예배를 긍정적인 느낌보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예배를 부담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unday worship? 그저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또는 종교 예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는 있지 않으십니까? 이 공예배를 그동안 자신만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느낀 것만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예배예요. 성경적 예배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천국에서의 잔치가 바로 기준이에요. 지금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앞으로 드려져야 되는 천국에서 드리는 그런 완전한 예배와 동일하진 않아요. 왜인가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미리에 드리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 이거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역사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드려야 되는 천국의 예배를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이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해야 될 그것이 지금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더 기다린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Revelation chapter 4 and 5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요, 이 천상의 예배가 그냥 천상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요, 이 예배가 땅과 연결돼요. 이 땅과 연속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에 가면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에 가면 종교 행사 갈 사람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종교 행사 갈 사람. 저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 행사는 그렇게 불러도 돼요. 뭐 불교를 가던 뭐 힌두교를 가던 뭐 힌두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종교 행사. 그걸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을 종교 행사를 가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이런 것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종교 행사예요 이게? 이게 행사입니까? 종교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의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맛봐야 될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 감격에 잠기며 그때를 소망하는 거룩한 마음이 가득해지고 지고하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공적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 공적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전체 중에 아주 중요한 시작을 얘기하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옛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완성된 계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요만큼, 요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체를 가르쳐 주시죠. 완벽하게.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 한 권 갖고 있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사실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계시와 경험을 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에서 예배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죠.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 자식이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만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기 전 740년경 BC 740이라고 그러죠. 740.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예요. 우시아 왕. 여기서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국가적 위기입니다. 우시아 왕은요, 52년 동안 유다를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 유다를 잘 다스렸어요. 아주 very well governed 한 사람이에요. 다른 시대 그 어떤 왕들보다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그때 아주 탁월했어요. 물론 훌륭한 선지자가 옆에 있었고, 예. 하지만 우시아 왕은요, 이와 같이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평화로워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인 성전에서 분향을, 이 성전 분향은요,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나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이후에 말년의 별궁에서 홀로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조상의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왕은요, 아주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안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다의 위기감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잘 통치하던 왕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죽었으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어떡하지? 저런 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유다의 왕을 보니까 제대로 된 왕들이 별로 없던데, 이런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북쪽에 보니까요, 아시리아가 막 공격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거기에 더 그 뒤에 보니까 다음 패권국으로 나올, 제국으로 나올 바벨론이 막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훌륭한 왕이 통치해서 좀 그걸 막아줘야 되고 우리 나라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이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이사야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성전에.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지극히 높은 보좌. 그러니까 감히 그 보좌와 대교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없는 거예요. 지상에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천상의 왕을 보여주시는 거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왕, 하늘의 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요? 유다의 운명은요, 땅을 다스리는 우시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다 같은 지상의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극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계시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do you depend on? What do you rely on? 내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쥐입니까? Is my career?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향력입니까? 그것을 의지합니까?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돈이 날아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쫓겨나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이 우시야 왕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백성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나 개인의 운명이, 이 교회의 운명이, 나 개인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힘과 능력, 그 어떤 존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시 앉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봤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은요, 오늘 나오는 스랍들에 의해서 잘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배에 아주 중요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날개가 6개예요. 신기하죠? 날개가 2개면 좋은데 6개를 만들었어요. 3짝,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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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천사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에스겔에서는 네 생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2 날개로 6개가 있는데 맨 위 거겠죠?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가렸어요. 어딜 가려요? 얼굴을 전체를 가렸어요. 얼굴 전체.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부끄러워서요? 이들은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보시는 천사들이었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을 감히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감히 눈을 떠서 볼 수 없어서 날개로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인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지. 2 날개로 발을 가렸대요. 발. 이게 밑에 있는 거겠죠. 중간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2 날개로 나르고요. 발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발을 가렸을까요? 발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발이 있어서 마음대로 가잖아요.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그죠? 근데 이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자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발을 가리는 거예요. 발을.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한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찬양.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를 삼일체 하나님 거룩하심을 3번 반복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계시죠. 히브리서 문법상 2번 반복하면 그게 최상이에요. 최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토브. 그냥 2번 하셨어요. 하나님도 심히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 해요? 거룩하다 3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3번 반복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그 어떤 말로도 어떤 사물로도
표현 불가능한 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요. 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님 성품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성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품들이죠.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세요. 그렇죠? 이게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사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 불가능한 분이에요. 비교 불가능.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치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최종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찰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영광이요. 여러분, 거룩은 이런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속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영광은 거룩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께서 속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멘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드러났다라고 나옵니다. 스랍들이 그런 하나님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사야에게 보여줬을까요? 이사야를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과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최고조로 경배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생사 회복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작정과 섭리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만약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 선지자 노릇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도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요 더 가깝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아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약속하셨더니 성령님,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dwell, 같이 살고 계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기도 소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거짓 예배자입니다. 거짓 예배자. 우리가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섬깁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정말 never met God,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if you not change your perspective and view, 그 사람은 참되고 진실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죠, 거짓. 그냥 예배 나왔을 뿐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의 인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바뀐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권의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자,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맞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위로 바라봤던 그 시각이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사야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이해가 달라져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와 평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 각성하게 돼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돼요. 이사야의 내면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그동안 자신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정도로 나라와 백성들의 걱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절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거,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썩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렇게 최악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요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지극히. 무슨 얘기냐?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살인자보다 낫지 않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보다 내가 죄를 덜 짓지 않았느냐? 아니 착한 일도 했지 않았냐? 내가 이런 구제도 했고 저런 데 가서 섬기기도 했고 난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바람도 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많이 들었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상대적인 판단이에요. 상대적인. 따라서 이 상대적인 판단이 깨져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배는요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끝. period. That's it. 더 이상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요, 신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보다 더 난 사람들도 있어요. 몰몬 신자들은 요즘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보다 훨씬 난다라는 종종 그런 말을 듣게 돼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교회 안에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자꾸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멀리해요. 신앙은요, 합리화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합리화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합리화예요. 자기 연민을 자꾸 끌어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저한테 뭘 더 바라세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잖아요. 저 사람이 더 잘 살아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매주 예배 시간에 죄에 대한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요, 참회할 게 없습니다. 참회 기도하면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멘 안 해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안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정반대.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보는 것은 뭐죠? 오직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참회합니다. 자신의 입술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자신의 행동과 전 삶, 전 존재가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대표적으로 준 게 뭐죠? 10계명이에요. Ten Commandments. 자, 하나님은 전심으로 이 율법과 이 율법 10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그게 예수님의 10계명의 reinterpretation, 다시 해석함이 아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되냐면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자. 이것으로 우리가 죄이냐 아니냐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구나 깨달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언제 그런 걸 깨닫죠? 대부분은요,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예요. 운전을 딱 하다가 티켓 딱 받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걸렸어. 이거 몇백 불짜리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법망에 걸렸을 때. 또는 조금 괜찮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기준을 세워요. 그런데 이 기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준입니까? 그게 가슴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면 나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고백과 회개는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과 더러움과 연약함에 대한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깨어져야 되는 거죠.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에서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이죠. 인간은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을 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깨달은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큰 죄의식을 안 느껴요.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거룩하라, 순종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도 더 선행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명령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안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난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영역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셨어요. 살인하신 분 없죠? 살인? 네, 손 들면 큰일 납니다. 없죠? 간음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떡떡 떳떳해서 참회의 기도를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을 찢지 않아도 되나요? 마음을 찢지 않아도 되나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반대로. 기뻐하셨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말처럼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한다고, 나의 상황이 열악하고 답이 안 나오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 하나님 보니까 내가 기뻐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드렸나요? 감사하셨습니까? 나보다 낫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고 나보다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더 잘 나가는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시간 속에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셨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신자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도 행동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비록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만약에 이 동기가 불선하다면 하나님 그걸 죄라고 생각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덮어달라고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루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를 붙잡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심령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한 자, 우리가 산상수에서 나온 그 말씀이에요. 이 심령이요, 이 심령이 예배의 심령이라는 얘기예요. 참된 예배는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일주일 삶 속에서 철저히 깨닫고 경험하고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통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줘요. 이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요, 여러분의 그 짓눌렸던 그 어려운 감정이 순간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근데 그냥 보통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친밀한 사람.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수랍 중에 하나가 번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탁 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입술이 홀랑 타면 어떡해 이런 생각. 큰일 나는데 그 시뻘겋게 타는 숯불이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하고 좀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선언은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이에요. 용납된 상태, 용납,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여기서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딱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메신저, 나와 친밀한 관계,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가서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니까 나가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주저주저하고요. 8절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요것만 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지금.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도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참 예배자를 찾는다. 참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셨어요. 왜 찾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예요. 그게 참 예배자고 그게 참 제자고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또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통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졌던 그 모든 죄를 다 쏟아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짓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했던 죄,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통회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단의 숯불로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